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 keep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로부터 오는 온갖 감정들과 생각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이런 육체의 소욕들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그냥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지,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는 서로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또한 성령과 거스리는 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거스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는 곳에 육체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분은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성령의 소욕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막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거부하는 것은, 거부할 때에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성령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항복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원래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자를 몰아내고 다른 지배할 자를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나오는 항복, 나의 자신을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생명까지도 맡겨드리는 그 내어드림, 또 모든 나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 안에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그 찌꺼기들 꼭 잡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그 찌꺼기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순한 그 찌꺼기들, 그것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비로소 놓아질 때에 성령께서 정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평안이 없고 때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바로 나를 주님께 순전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그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분향함 같이 올라가는 그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그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입니다.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기를 구하고 있고, 5절 보면 의인이 나를 치고 책망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기도하겠다고 또한 다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의 속삭임, 그리고 의인의 나를 치고 책망하는 소리, 이 둘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해골이 음부에서 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속에 수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8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무엇을 의탁한다고 합니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내 혼, 내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소용돌이 치는 이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에 결단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악인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그 올무와 함정,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는 그 모든 나에게 오는 속삭임들, 유혹들, 시험들, 모든 그 상황들입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면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의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분향함과 같은 기도, 또 저녁 제사와 같이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기도,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을 반드시 맞닥뜨릴 것입니다.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정말 마음이 평강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 순간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소에서 드리는 분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려져야 할 분향단의 그 향과 같은,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서 주님께 내어 맡겼다고 하면, 진짜로 내어 맡겼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성령께서 직접 일하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진짜 포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자꾸 넣어줍니다. 너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죽어. 잘못돼.
뭐라도 해야지. 지금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계속 넣어줍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것은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생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능적으로 정말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은 죽을 것 같은, 정말 망할 것 같은, 이러다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들도 바로 이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계속 이대로 따르면 자기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따라서 결국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마음대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 오히려 내가 망하고 잘못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바로 이 생각을 부인하고 곧 이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직접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충만히 채우시고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그 비워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이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충만히 만족히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온갖 각종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지켜진 그 상태에서 맺은 열매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